개인적인 간증을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싶은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어려운 시련이 왔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제 자신의 자아도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개구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갈 때는 정말 경쟁이라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졸업 못하면 나는 인간 쓰레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대학교는 빨리 열심히 졸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중국에서 한 7년 정도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제가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의 술, 또 음란, 또 도박 이런 것들을 그때 다 배웠고요. 그것을 즐기면서 살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35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인카운터도 왔는데요. 지금이 20기예요. 제가 3기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장모님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3기에 제가 캔디데이트로 여기 올라옵니다. 제가 여기 드시고 졌거든요. 그때가 한 8년 전이거든요. 근데 10년 정도 전에는요, 제가 제법 큰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뉴욕, 플로리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지사를 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홈텍스타일, 그 침구류 이런 그 홈텍스타일 제품들을 수입해서 미국에 있는 체인스토어에다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저의 파트너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다 중국 사람이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국 사람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사기 위조 서류를 만듭니다. 회사 안에 변호사가, 중국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랑 같이 짜고 사기 위조 서류를 만드는데 사기친 그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20%의 지분을 넘겨줍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회사의 지분이 120%가 돼요. 120%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태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거를 법정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법정에 갔는데 판사는 사기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기친 사람이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죠. 다 파트너들을 다 쫓아내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회사는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죠. 중국에서는 물건이 공급이 안 되고요. 우리 고객들은 이제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LA를 맡고 있었어요. LA 지사를 총책임하고 있었는데 뉴저지 본사, 플로리다 지사, 뉴욕 지사는 다 그 사기를 친 파트너와 손에 다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도 LA 지사까지도 이제 다 자기 손에 만들기 위해서 협박 공문을 막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변호하려고 뉴저지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변호를 해야 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때가 바로 이 카운터 와서 은혜를 막 받을 때예요. 이제 믿음의 첫 걸음을 막 시작할 때니까요. 그때는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샤워장에 들어가도 기도가 나오고 차를 타도 기도가 나오고. 근데 그때 기도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회사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내 평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터지니까 저도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 다 이제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요. 정말 LA 지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꾸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회사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기친 파트너가 LA 지사까지 자기가 다 인수하려고 경찰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었는지 LA 지사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적자액이 커가지고 물건이 공급이 돼야지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중 공장에서도 우리가 러스 걸린 걸 아니까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LA 지사도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 남아있는 재고를 가지고 저는 이제 근근히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정말 제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출장과 전시회와 이런 스케줄이 굉장히 바빴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마치 야곱이 홀로 남았던 처럼 그런 시간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훈련, 또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모두 하게 됩니다. 그 당시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너무 은혜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다시 이 회사를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없고 사람 앞에서 나가가지고 비즈니스 하겠다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숨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너 더 이상 사업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의 긍정적인 자산은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자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산에도 실패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내 자아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그 프로그램으로 주의 한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이 인카운터를 계속 왔고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도중에 또 이 자아상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적인 자아상을 깨달으면서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나를 믿는 그런 자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려 막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성경적인 자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핍박 주고 사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진짜 심을 막히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지금은요,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고요. 정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만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형상을 회복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하면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즈니스 멋있게 성공해서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화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모에 의해서 우연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효율과 인기로 평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필연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성경적인 자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시편 139편을 그때마다 찾으십시오. 예전에 계속 넘어졌던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때 여러분이 성경적 자성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평가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바뀌어진 성경적 자성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